우리는 지난주에 익숙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든 연약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다윗인데, 우리가 이전 주에 보았던 사건에서는, 그 바세바와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는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이 공동체의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하나 봤더니 모두가 지금 암몬 족속과 싸움하고 있는데 왕이란 사람이 혼자 뒤에 게으르게 있고, 또 그때 게으르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다고 해서 그때 들었던 그 음란한 마음을 열심히 쫓아 왕의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국 이루고, 그리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계획적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충신이 죽자 마치 안심하듯이 너그러운 왕처럼, 그렇게 인자한 모습처럼 바세바를, 그 과부잖아요, 그 과부를 자신 아내로 거둬들여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참 이중적이고도 너무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다윗이 타고나기를 아주 성적인 타락에 취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하나 찾았는데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 받은 구원, 그 은혜, 사랑을 기억했을 때는 늘 인자했어요. 늘 경건했어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냥 그것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인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평안 가운데 늘 품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는 순간 순식간에 그렇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왕처럼, 아니면 사울 왕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래서 제3자의 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나는 순간 순식간에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헤세드의 자리로 달려가자, 이런 말씀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사건을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은 참 큰 은혜인데, 그게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당연한 것, 아니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참 연약한 모습들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볼 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이 11시 24분인데 토요일 오전 11시 24분부터 지금 주일 11시 24분까지 24시간 동안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그 완전한 수준까지 24시간을 꽉 채워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삶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24시간 동안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시간으로 채워도 모자랄 텐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종교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아니면 주일을 준비하며 다른 생각이 아니라 아무래도 말씀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그 시간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충만히 젖어들기 위해서 힘썼던 시간은 참 적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성숙하시지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24시간만 딱 봐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시간이 많아요. 24시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내가 내 뜻대로 살던, 오늘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큐티책을 통해서 보았던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그 당연한 피조물의 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데, 우리가 그 운전대를 쥐고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 손대지 마요,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그냥 당연한 나의 타고난 성격,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나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다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시간이 꽤 기셨을 텐데, 24시간을 봤을 때 꽤 비율로 보면 짧지 않고 길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아주 가차없이 냉정하게 그때 성도님들께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보다 그냥 늘 살아왔던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말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를 약간 태우셨습니까? 갑자기 막 천둥이 치면서 정신 차리라 하나님 막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경고하셨습니까? 계셨었다면 아마 그것도 드문 경험이겠지만, 제가 짐작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평범한 주일의 시간을 또 평범하게 우리가 준비하며 그냥 일상에 늘 반복되는 일상으로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공의를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관심할 때 징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천천히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런 성품을 마음대로 막 펼치고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유의지 안에 자발적으로 깨닫고 옆구리 찔러 절받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멈출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막 박수를 치시면서 그래 너 이제 깨달았네, 내가 너 알 때까지 지금 계속 기다리며 너한테 양심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내가 나의 말씀으로 너를 가르쳤는데 네가 이제 깨달았네,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면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증거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만 봐도 하나님이 모든 건수마다 다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뭐 지금 이 자리에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절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수준에 비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깨달아도 우리는 아마 오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중에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행동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막 주장하며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딱 드러났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환경을 통해,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셨군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셨군요, 알게 해주신 대로 제가 살아갈게요. 이렇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방관자처럼 너 한번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이 정도 차면 내가 너를 칠 거야. 한번 봐봐. 하나님이 그 함정 수사하는 것처럼, 아니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가만히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상황들을 늘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아에게 너 너무 수고 많지, 전쟁 앞에서 수고 많지, 와서 좀 집에서 쉬고 그리고 아내와 또 이게 좋은 시간도 보내, 이렇게 가짜 호의를 베풀 때에 우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가져야 될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쉽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양심이 있었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어요. 열심히 자동차로 치면 죄라고 하는 차에 타가지고 하나님이 야 브레이크 눌러라, 너 지금 브레이크 밟아야 돼 라고 알려주시지만 밟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밟으면서 더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악한 모습, 충신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자신은 선한 왕처럼 그렇게 겉모습을 치장하여 사람들에게 인자한 척하는 그 참 더러운 모습을 서슴없이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참아주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지금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는 그 모습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지금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충신과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이 죽든 말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이 가가지고 그 일을 촥 공개해버리면 나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지금 다윗의 악한 상태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을 나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이 나단 선지자는 가상의 이야기를 마치 어떤 실제 하는 이야기처럼 하는데 그게 1절부터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짧게 한번 보겠는데요. 자, 1절 보시면 나단이 하는 말이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자, 2절 그 부자가 양과 소가 심이 많은데 3절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와 함께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4절 가겠습니다. 4절 보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 빨간 글씨로 강조된 것처럼 빼앗았어요. 자기 거 있는데 빼앗아서 그거 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가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빨간 글씨로 강조된 이 빼앗았다는 이 말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왕, 다른 나라의 인간왕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면서 명분을 만들기를 사무엘 당신은 너무 연로하고 당신 아들들은 자격이 없고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중요한 때이니 왕을 세웁시다 라고 할 때 사무엘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또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경고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다르게 인간 왕은 너희들 것을 빼앗을 거다, 이렇게 경고해요. 근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오라 라고 할 때 그냥 모시고 온 것처럼 그냥 데려오라고 할 때 밧세바가 그래요? 나도 갈게요 뭐 이런 가벼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결국 그냥 데려오다 밧세바가 똑같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도 남편이 없는데 그럼 나도 가서 즐겨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지금 오늘 비유된 것처럼 그 암양 새끼를 빼앗는 것처럼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빼앗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폭력적인 상태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다윗이 아직도 못 깨달아요. 목동 출신이어서 그런지 뭔가 이 가축과 관련된 거 이야기를 듣더니 막 경노합니다. 자, 5절 초반부, 5절 후반부와 6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죽어야 돼.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과를 해야 됩니까? 6절 끝에 보니까 몇 배요? 4배를 갚아줘야 돼. 실제로 이 다윗은요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했던 그 말처럼 아들 4명이 훗날 죽게 돼요. 이 다윗이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마치 자신은 공의로운 왕처럼 이런 악한 인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죽여야 돼. 그리고 4배나 갚아. 자신의 삶인지 모르고 그렇게 할 때 다윗에게 나단이 용기 내어 하는 일침이 7절 초반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실제 원어 성경은 딱 2자로 되어 있어요. 바로 당신.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바로 다윗을 탁 찔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드디어 개입하셔서 너 지금 멈춰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는 것처럼 멈추신 다음에 7절 그 뒤에 성도님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7절 지금 우리가 처음만 봤지만 중간부터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들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셨고 다윗을 부족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디어 특히 어디에 드러나느냐.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걸 한번 같이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이스라엘과 있던 족속을 내게 맡겨두니라. 만일 그것이 배고프되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부어주었으리라. 저는 8절 중간 부분, 특히 빨간 글씨 있는 8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이 좀 이렇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정말 다 줬어. 이게 준 게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너 왜 그랬니? 라고 막 하나님이 막 슬퍼하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냥 냉담하게 내가 이거 했고 이렇게 했고 저 줬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그 마음에 서로 교제하는 그 마음으로 반응하며 얼마나 다윗에게 물론 연단도 시키셨지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평안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만일 네가 지금 누린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줬을 텐데 너 대체 왜 그랬니? 라고 하나님이 막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상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실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헤세드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여 달리다 보니 우리가 보았던 그 전의 사건, 그 추악한 사건을 결국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꾸 우리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딱 거기서 멈추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바세바와의 사건을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평가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꾸 알려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통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었대, 어쩔 수 없었어, 워낙 외로웠고 그리고 그 아내가 사랑을 못 주니까 얼마나 외로워서 그랬을까. 성경은 말씀하지도 않은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면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바세바가 얼마나 음란한 여인인지. 바세바는 끌려온 사람이에요, 힘에 의해서. 그런데 자신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그 어떤 삶의 이제 결말을 딱 판단할 때에 다윗이 성적으로 그렇게 좀 연약한 점이 있었구만, 원래 그런 연약함이 있었구만, 좀 원래 음란한 사람이었구만,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좁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일련의 사건들, 저번 주에 보았던 그 일들은 다 증상이에요. 증상. 자, 어떤 사람이 다리가 계속 저린 거예요. 증상입니다. 이 다리가 저린 그것만 그냥 증상에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파스만 계속 붙이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이 척추에 신경이 눌리는데 다리에 파스 붙인다고 나아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증상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증상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제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그 완벽에 가까운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족분만큼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든 말의 습관으로 드러나고 있든 아니면 삶의 어떤 태도로 드러나고 있든 계속 드러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상들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단정 짓고 그냥 끝내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음란한 사람이네, 끝. 다윗은 그렇게 성적으로 좀 음란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뭐 좀 이게 자존심이 이게 드러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사람, 이렇게 증상에 취하면 안 되고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은 9절 10절 처음에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십니다. 원인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자, 떠오르십니까? 지금 사무엘상하는 원래 같은 흐름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선언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업신여기다는 존중의 반대예요. 사울 왕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꽤 괜찮은 왕으로 처음에 등장했지만 또 괜찮은 왕으로 나기드 인생처럼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에 충실하니 순식간에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망했어요. 다윗이 왜 11장에서 백성들은 다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냥 낮잠 자고 게으르게 저녁 때는 이런 눈부 비고 일어나가지고 산책이나 할까 하다가 하는 그 연약한 모습,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왜 다윗이 여인의 벗은 모습을 보고 마음에 계속 묵상했습니까? 원래 다윗이 그런 취향? 아니요. 하나님을 그 순간 업신여겼어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 오듯이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음란한 짓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충신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 죽이라고 명령한 편지를 그 사람 손에 들려보내니 정말 더러운 짓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저울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늘 이 저울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다른 것을 저울질하며 살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이 무거웠던 사람인데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나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혼자 성에 남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 음란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묵상하며 힘으로 눌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이 그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 싫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냈어요. 이 모든 원인, 다윗이 저지른 죄는 증상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업신여겨 그때 너의 삶이 죄를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지적하기를 너 나를 업신여겼다 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찢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갈아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도 똑같은 제가 표현했지만 일상 속에 티가 나지 않는 업신여김이 충분히 가능해요. 다윗이 눈치 못 챌 정도로,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슬그머니 다윗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그 티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달려가고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다행이죠. 우리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의사 교육을 받지 거의가 아니라 다 못 받으셨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의대 가가지고 의대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 아니면 해부할 때 그
모습을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혐오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그 충격을 감내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수술해낼 수 있는 의사가 되는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 못 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의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일걸요. 갑자기 지금 그 해부학하는 장면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장면 보여주면 다들 막 이게 얼굴을 찡그릴 거예요. 우리는 혐오스러운 것에 나도 모르게 이게 우리가 경기를 일으키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 참 안타깝게도 죄는 더 혐오스럽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더 혐오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둔감한 편이에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업신여기는 그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에게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원래 잘 알아야 되지만 다윗도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둔해요. 그러다 보니 그 둔한 순간에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상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점점 더 무시하다가 대놓고 무시하다가 아예 추악스럽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장면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더 기다리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도 충분히 이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일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그런데 순식간에 우리는 다윗보다 더 심각한 그런 증상들, 죄의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이 다윗이 참 추악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보면서 다윗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뭐야 하나님 왜 이러죠?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정말 기뻐하시는 중심을 아셔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네. 근데 그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저 다윗 안 되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내가 너를 이렇게 함께했고 너를 도왔고 너를 채웠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오르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전했을 때에 다윗이 갖고 있는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그게 뭐냐면 그 자리가 되었을 때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짧은 한 문장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냥 우리가 아이고 내가 죄 지었네 이게 아니라 다윗의 전심이 실려있는 한마디예요. 이 다윗이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야, 이 뭐 냄비 끓는 것처럼 죄 지을 때 펄펄 끓다가 선지자 경고하니까 또 순식간에 이쪽으로 내가 죄를 졌네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갖고 있는 가장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에 순식간에 그 삶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다 토해내는 그 고백,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지만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물론 이 죄 용서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은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다 감내해야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멈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헤세드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방향을 돌이킨 그 마음만 보시고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냐면요, 기회를 기다렸다가 다윗을 치고 다윗에게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일침을 가하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디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길 기다리시고, 그러나 다윗이 그 죄의
열심을 내면서 듣지 못하고 자신은 마치 인자한 사람처럼 포장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고 다윗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렇게라도 멈추게 하신 다음에 돌아오라. 나의 헤세드 속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돌아간게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오늘 그 돌이킴과 화해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선지서를 보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막 멸망이다, 심판이다, 저주다, 너희들 이렇게 된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항상 두 개가 함께 가는데요. 망한다. 그런데 내가 구원할 거다. 하나님은 늘 사랑이세요. 다시 나의 헤세드 속으로 돌아오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타락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깨닫고 돌아오라. 나의 헤세드 속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시작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나의 헤세드로 초청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 지난 24시간만 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뛰쳐나가 내 뜻대로 살기가 더 기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내 일상의 다른 것들로 생각을 채우기가 더 익숙한 우리의 지난 삶을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즉각적으로 내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심판한다, 저주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 폭력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십니다. 안 돼, 다시 헤세드가 있는 자리로 와야 돼. 안 돼, 너 헤세드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빨리 기억해야 돼, 돌아와야 돼, 더 열심히 달려와야 돼, 그래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허락하고 계세요. 오늘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실 때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을 수는 없고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환경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그때에 미루지 마시고 버티지 마시고 그때 빨리 다윗처럼 하나님 죄송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로 품으시며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민감함을 꼭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드디어 뭐가 시작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또 훈련할 거 열심히 훈련하고 또 함께 또 주일 오후 사역에 또 집중하며 우리가 달려갈 텐데 성도님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주중에 받지 못하신 큐티책을 받아가실 텐데 큐티책을 왜 굳이 교회 예산 사용해서 나눠드려야 됩니까? 왜 받으셔야 돼요? 아, 이거 숙제다. 이거 저 목사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다. 저 목사가 어디 그 기독교 서점하고 짜가지고 돈 쓰려고 그런다. 물론 그런 상상하실 분이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그 책을 받아들이시는 순간 성도님들의 삶은 한 달 동안 고통이에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의 훈련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 시작할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뭐 특별한 계시가 아니고요. 저에게 주신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뭐냐 하면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툴지만 같은 말씀을 함께 보고 같은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까이 끌고 와서 하루를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하루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특히 이건 꼭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꼭 강하게 말씀드렸던 가정예배,
가족들이 함께 그 같은 말씀으로 또 그 가정이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햇새대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햇새대로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순식간에 죄를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거 더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걸 더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큐티책 9월 한 달 동안 너덜너덜해질 동안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걸 봐야 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해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자, 주일 오후 예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만 주일 오후 예배 왜 드립니까? 오후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끌어모아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을 모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거기에 목적이 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해 달려갈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또 잘 안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역을 열심히 달려갈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햇새드가 있는 자리 또는 그 햇새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하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올해 말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또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